레위기 하면요 참 익숙하면서도 낯선 성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오경의 세 번째 성경으로서 그리고 전체의 성경 중에 세 번째 위치에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결심하고 결정하고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가운데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장애물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목회자인 제가 읽어도요 어렵습니다. 어렵고 잘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듣는 그런 느낌처럼 저 먼 먼 옛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이죠.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 대단한 그런 인물이 등장해서 그 인물이 저 애굽을 상대로 펼치는 여러 가지 대결들, 이야기들을 주로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딱 어디에서부터 슬슬 브레이크가 잡히기 시작합니까? 출애굽기 25장 말씀부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성막을 어떻게 짓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부터 성경 통독이 점점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애굽기 25장 말씀부터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레위기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이 성경의 언어가 어떤 언어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 전반부는 옛날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대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대요. 이런 사람들이 저런 일들을 했대요라는 옛날 이야기식으로 말씀이 진행된다면 출애굽기 후반부와 그리고 이 레위기를 시작하는 말씀에서는 어떠한 어투로 지금 글이 적혀져 있습니까? 너는 무엇을 해라. 어떻게 해라. 그것은 하지 말아라. 그것을 하는 날에는 네가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시작해서 쭉 순서대로 갈 때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위기이자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넘어서면 민수기와 신명기, 여호수아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딱 여기서 브레이크가 잡히게 됩니다.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할 때 잔소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안 듣잖아요. 아예 귀를 딱 닫아놓고 야 뭐 좀 밥 먹을 때 딴짓하지 마라. 밥 먹을 때 핸드폰 보지 마라. 엄마가 밥 차려놓고 부르면은 째깍째깍 방에서 나와라. 안 나오면 혼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마치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그런 느낌이 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도 이 성경을 수요일마다 구약 성경을 순서대로 쭉 강해 설교를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레위기의 순서가 딱 오게 되자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한 장 한 장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첫 번째 시간을 함께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라는 성경은 레위기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등장하고 있어요. 25장 32절과 33절 말씀에 레위 사람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고 그 외에 모든 레위의 내용은 레위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향한 그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레위기의 전체적인 내용, 핵심은 무엇이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방법.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레위 지파에 소속된 제사장들이 진행하기는 하지만
제사장들로만 이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사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 백성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으로 찾아와서, 성소로 찾아와서 제사장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겨놓고 나는 손 놓고 있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은요, 그 자신이 직접 짐승을 데려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 뒤에 자기가 직접 그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짐승을 죽이는 그 일을요, 마치 내가 오늘은 예루살렘 아니지, 이때는 이제 출애굽기 당시니까 내가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지 하고 짐승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저 제사 드릴 거예요 하고 짐승을 넘겨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 내가 그 짐승을 집에서 이제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짐승을 다치지 않게 상처나지 않게 잘 데리고 와서 이 성막 뜰에서 머리에 안수하고 이 짐승을 죽이고 각을 뜨고 그 모든 과정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을 데려가면 제사장들이 도축해주고 막 다 해주고 제사의 진행 과정을 다 처리해주는 이러한 역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오늘날까지 자녀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치냐면 창세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레위기부터 읽게 한다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이 이스라엘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서 적용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레위기를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레위기는요, 굉장히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유대교에서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만,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레위기는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성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고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경험할 일이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서 소 잡아 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이렇게 양 한 마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도축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경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인데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법이 레위기의 핵심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상황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인가? 라는 그 핵심 메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구조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가 무엇이냐, 제사가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함이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핵심은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무엇이 핵심이라고요?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고요. 금요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주일에도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을 토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느냐, 그냥 예배를 과정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기만 하면 되느냐, 그것이 아닌 것이죠.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거룩함이 무엇이냐라는 메시지가 11장부터 2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시에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예배와 거룩함은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고 나타내는 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속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나의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 볼 수 있게 만드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배, 그리고 이 레위기가 쓰여졌던 그 당시, 혹은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해왔던 이 제사의 모습은 결국 무엇이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죄 없으신 하나님과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단 위에서 혹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죄에 대해서 탁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죄에 대해서 말을 꺼내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탁 뭐가 걸리고 막히고 부담스럽고 더 듣고 싶지 않고.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부딪혀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기독교의 본질, 교회의 본질,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여정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 품으로, 저 천국으로 가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직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레위기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죄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제사가 무엇이냐면요, 그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임 당하는 것,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되는 것. 그러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거나 내가 살거나 그것이 결정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조금도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는가?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짓는 일과 또 레위기에 이어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약속,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 관계가 깊지 않으면요, 특별함이 없어요. 특별한 약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음식을 먹는다면 어떤 취향인지, 뭐 음식을 하나를 먹더라도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이렇게 어떤 양념을 넣어서 먹는지, 뭐 물냉면을 좋아하는지 비빔냉면을 좋아하는지,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하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나랑 친하지 않는 사람들, 나와 관계 맺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음식을 어떻게 먹든 냉면을 어떻게 먹든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함께 식사하고 함께 무엇인가를 맛있는 걸 먹고 할 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지, 냉면을 먹을 때 뭐 한 번을 가위로 한 번을 자르든 두 번을 자르든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제사의 규례들, 제사의 이 법도들은요 불편하거나 귀찮은 일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것을 더 알기 위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더 깊이 알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더 잘 지키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관계에는요 반드시 이런 특별한 약속, 특별한 메시지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회막에서 부르셨습니다. 이 회막이라는 것은요 회막이라고도 불리고요 또는 장막이라고도 불리는데 결국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성막들, 울타리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 성막이 이 회막입니다. 어떤 때는 회막이라고 불리고요. 어떤 때는 장막이라고도 불리고 어떤 때는 성막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나 있는 이 회막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만들어 완성한 그 회막 성막입니다. 이곳은 무슨 목적으로 지어진 겁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지어진 곳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이 성막은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장소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것. 그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딱 맞닥뜨려서 저 성막의 진정한 의미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성소였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기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함께 나눌 때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막의 상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성막이 감당하고 있던 기능을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 주실 때 그 중간자적, 중간다리 역할, 벌어진 틈을 메워주시는 역할,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행해 주신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를 함께 읽어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이제 레위기라고 하는 이 성경이 단순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되는 성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레위기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2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물을 드려라라는 메시지가 레위기 1장에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어떠한 신적 존재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 이 행위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풍습입니다. 언제부터 정확하게 시작됐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지역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신적인 존재에 대하여서 제물을 바치는 이 행위는요, 굉장히 오래된 풍습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왜 제물을 바치게 되었는가?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 전래동화 속에 나와 있는 어떤 이런 풍습들 있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에게, 자연적인 존재에게 제물을 바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나의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 내가 생활하고 내가 이루어갈 미래가 정확하게 어떻게 연결될지, 어떻게 이어질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 일부를 희생하여 떼어내는 것, 이것이 신적인 존재에게 제물을 바치는 어떤 행위였습니다. 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쭉 이렇게 뭐 있는 뭐 백일홍설화라든지 이무기가 등장해서 산 아래로 내려와서 마을 사람들을 막 잡아먹고 농작물을 망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명씩 마을에 있는 처녀를 그 산에 올려서 이무기에게 제물을 바친다. 그럼 1년에 처녀 한 명씩을 바치면 나머지 마을 사람들의 재산과 목숨은 유지된다. 그리고 작은 희생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이런 전래동화도 있잖아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호랑이가. 떡 하나를 주면서 내 목숨과 내가 가진 다른 떡들을 지켜내는 것. 그 유명한 심청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에게 공양미 300석을 바치며 눈을 뜰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공양미 300석을 받고 인당수에 몸을 던집니다. 왜 던집니까? 누가 그 공양미 300석을 주었습니까? 중국과 조선을 오고 가면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어떤 그 바다 어떤 지역을 지날 때마다 물살이 너무 심해 계속해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인당수라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이제 용왕님을 달래기 위해서 거기 바닷속에 있는 귀신을 좀 막아달라는 뭐 그러한 간청을 위해 인신을 공양하는 겁니다. 사람을 한 명 공양을 해서 바다를 좀 잠잠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전래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어떤 작은 것들 혹은 내가 가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무엇인가를 희생해서 다른 더 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 불확실성에서부터 제사의 어떤 기원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예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이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행위는요, 불확실과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미래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불확실성을 없애주시고 확실한 미래를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는 확신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개인적인 희생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지불해야 하는 어떤 대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행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를 떼어놓고 이것을 약간 그 제물처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어떤 이런 제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체할 만한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예로 들면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90%의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떼어서 그러니까 희생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리지 않잖아요.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삶에 감사한 마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떼어 드리는 것이죠.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있는 행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나에게 있을 어떠한 불행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예방하기 위해 하나님께 작은 것을 떼어서 제물처럼, 희생제물처럼 그렇게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레위기 1장을 좀 주목해서 보면 2절 말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소와 양이 어디에서 났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소와 양, 염소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생겨난 재산일까요?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재산을 축적할 시간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있는 가축, 소와 양과 염소 이런 것이 어디에서 얻게 된 겁니까? 애굽 땅에서 얻게 된 거예요. 6월절 애굽을 나오는 그날 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노예였던 그들을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 주시고 그들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 소와 양과 염소와 같은 가축을 얻게 되었고 금과 은과 보물들을 가지고 애굽 땅을 나오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축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애굽과 싸워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번제는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번제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올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올라간다라는 뜻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올라인데요. 이게 원어는 야라라는 단어에서 비롯된데 올라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무엇이 올라가는 겁니까? 제물을 불태울 때 나게 되는 연기와 그 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냄새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번제의 모습은요, 제물의 종류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소와 같이 몸집이 큰 가축 종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 양과 염소와 같은 몸집이 비교적 작은 가축, 그리고 세 번째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가난한 자들이 드릴 수 있는 제사였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세 종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9절, 10절부터 13절, 14절부터 17절 모든 말씀들의 단락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예물이 무엇의 번제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그 예물이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그 예물이 새의 예물이면 이런 식으로 그 제사에 쓰이는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무리되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소를 드릴 때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때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다 똑같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리는 모든 과정도 다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물을 가져온다. 두 번째, 제물을 직접 죽인다. 세 번째, 제물이 흘린 피를 제단 곁에 뿌리거나 흘려보낸다. 네 번째,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둔다. 그래서 그를 불태워 올릴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제물의 종류가 번제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소를 올려드릴 때 그 제사의 수준이 뛰어나고 굉장히 훌륭한 제사야.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는 뭐 좀 소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 제사야.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때는 이거는 좀 부족한 제사고 하찮은 제사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소를 드릴 때나 양을 드릴 때나 비둘기를 드릴 때나 모두 똑같은 번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비싼 제물을 드리느냐, 얼마나 큰 제물을 드리느냐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일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회개하며 올린 시입니다. 무엇이 상한 심령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죄에 대한 절절한 후회와 회개의 심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상한 심령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절절한 회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제물도 이 과정을 통하여 드려진다면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나 모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갖추어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앞으로 나누면서 거룩한 제사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